여리고라고 하는 동네 이름이 참 친숙하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도시들이 다 역사 속에서 아주 고대의 마을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리고는 고대 도시 중에서 팔레스타인을 대변할 수 있을 만한 만큼 오래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그러니까 해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지중해의 바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해저 260m. 그러니까 그냥 해수면보다도 만약에 이게 바닷가였으면 물에 잠겼겠지요. 물에 잠겨도 그냥 우리나라 서해 바다 같이 저렇게 잠기는 게 아니고 그냥 깊이. 여러분 지난번에 천안함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바다에 잠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천안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천안함 속에 혹시 살아있을 우리 해군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잠수부들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천안함에 내려갔습니다. 그럴 때 그 천안함의 깊이가 45m, 46m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이가 46m 정도, 50m 정도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배가 침몰당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계산하면 250m, 260m 이건 굉장히 깊은 바다. 그냥 보통 바다가 아니고 아주 깊은 바다. 근데 그만큼 깊은 도시. 상대적으로 예루살렘은 감람산 중턱에 있는 도시입니다. 감람산 중턱에 예루살렘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 예루살렘의 높이가 해발 760m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지역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강원도 어디를 가거나 그럴 때 1000m 뭐 또는 700m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하고의 표고 차이가 약 900m, 910m, 90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비유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내려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산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이 끊임없이 내려가는 1000m 가까이를 그냥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거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지형과 상황,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이 높은 데 있어도 지방은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에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자리가 낮아서 그러는 게 아니지요. 수도라고 하는 개념과 지방이라는 개념을 내려갔다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실제로 표고차가 내려가는 길이었다. 여리고에 대한 이해를 이런 정도 하십시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이름이 종려나무 성이라, 종려나무 성읍이다, 종려나무 마을이다 그런 뜻입니다. 종려나무가 아주 많은 그런 곳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여리고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려나무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뭔 나무가 생각납니까? 뽕나무. 뽕나무라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케오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케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래서 그 뽕나무. 그런데 실제로 그 성의 상징은 종려나무 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해할 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사건으로 띄어서 이해를 하니까 성경을 계속 듣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그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이어지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돕고자 여리고에 대한 설명을 쭉 전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그 아버지가 디메오다 그랬습니다. 아들은 바디메오고 아버지는 디메오면 이게 뭐냐? 디메오가 성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디메오고 이름이 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바라고 하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이, 그러니까 실제로 바디메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바디메오가 그 사람 이름 같은데,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 같은데 반대지요. 아버지는 이름까지 소개를 하고 그의 아들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디메오, 그 말은 바가 아들이라는 말이고, 디메오는 아버지의 성인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다. 확실한 이해가 있기를.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소경에게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가난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에게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봄을 주었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내쫓기거나,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아들이 삼형제라 그러는데, 제가 가면 두 아들만 인사를 시킵니다. 좀 된 얘기입니다. 두 아들만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어떤 관계인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소개하고 맏아들을 소개하지 않는 겁니다.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상당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 큰아들이 좀 모자랍니다. 이성적으로 좀 모자란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이거나 누가 그래도 누가 손님이 오면 그 아들은 방에다가 가둡니다. 방에다가 가두고 그 신체 건강한 두 아들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분하고 저하고 한 4, 50년 가까이 지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실 때야 처음으로 큰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많이 좀 모자랐던 거죠. 근데 잘 살아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장례식장에는 새 아들이 짜란히 이렇게 섰는데,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자기 형을, 제 형입니다. 그리고 소개를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만 셋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이고, 막상 큰 아들은 모두가 그 자리에 가서 처음으로 목사님의 아들이 셋이었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큰 아들을 그 자리에서 처음, 그렇게 장애를 가졌거나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감추는 것이 있었습니다. 못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감추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내쫓았거나 가두어서 숨겨놨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적어도 맹인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따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 그러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을 포기하지요. 눈 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 이 사람들은 도와주세요. 구걸을 하는 것. 이거 아버지가 있기는 했지만 바디메오도 구걸을 하는 거지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성이 아주 고대의 큰 성이니까 그 성 안에 사람이 많은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구걸을 했을 겁니다. 또는 맹인이니까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면, 또는 목욕탕이나 이런 곳에 가면 나는 한마디 하지 않고 이러고 앉아 있어도, 모르는 사람 틈 속에 끼어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다 듣지 않습니까?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 온갖 소문 다 듣는단 말이죠.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읍 어느 한 귀퉁이에서 구걸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듣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비난도 들을 것이고, 그분에 대한 권능, 역사,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싶은 것이나 듣고 싶지 않은 것까지라도 촘촘히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속에 신앙이 움트는 겁니다. 신앙이 움터오르는 거죠. 이분의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맹인된 사람이 눈 뜨는 건 포기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외적인 것들을 누가 좀 도와주어서 오늘 굶지 않았으면, 또 어떤 옷이라도 한 벌 가졌으면, 춥지 않게 살았으면, 이런 정도의 기대를 할 건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바디메오 마음속에 어디까지 이르느냐면, 내가 이분을 만나면 눈을 치유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처음이나 마지막까지 그냥 여전히 더 나빠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처음에는 막 뜨겁게 그 세상을 다 주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다 까먹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반대였을 겁니다. 그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또는 듣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하면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분 만나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어. 그런 기대.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다윗의 자손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그냥 최고의 찬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들만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기의 왕을 표현할 때, 진정 자기의 왕을 표현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니라 그러면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메시아로 인식될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집안의 여러 족속에 왕들이 많습니다. 후에 가면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또 중간 시대를 갖추면 마카오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또 왕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통 왕 그러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말하면 우리 왕이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초기 때 왕이여 그러면 누가 떠올랐을까요? 왕씨가 떠올랐을 겁니다. 고려 왕조가 떠올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은 왕 그러면 이씨가 떠오르죠. 그러니까 진짜 왕 그러면 그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메시아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입니다. 그런 의미. 나는 당신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성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육신의 눈은 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소경과 다름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소경 그러면 그 시대에 바로 뒤따라오는 표현이 거지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거지라면, 영적인 소경이라면 바로 따라오는 문제가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궁핍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소경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나사렛 예수로는 인정하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성자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기독교의 창시자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지 못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마인데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난 교회를 다니지 설교를 일주일에 하루씩만 들어도 1년이면 50번 넘게 설교를 듣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자연히 영적인 가난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입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는 사람은 당연히 섬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은혜로 받아들여지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그리고 감사가 없으니까 섬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비어 있어서 영적인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은 며칠 후면 이 마가복음 10장이 다른 복음서보다 굉장히 내용이 작지요. 그래서 16장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10장이면 곧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며칠 후면,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마지막 입성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 이외에 여리고 성을 다시 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치료받겠다고 생각하는 바디메오에게는 그는 모르지만 그게 마지막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디메오는 더더욱이나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시는 길입니다. 여리고를 들어오시는 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떠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는 거죠. 그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들의 사회가 그 시대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 중심의 사회, 그 다음에 귀족 중심의 사회, 그리고 건강한 사람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한 곳도 끼지 못하는 게 바디메오. 주류에 속해 있지 못하니까 그는 변방으로 돌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서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때도 예수님을 어긋맞게 껴안고 입을 맞출 정도로 입을 맞출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그 절박한 상황인데도 멀리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 주류의 사람들, 예수님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튀어 일어납니다. 필사적으로 어두움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지막 순간일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에 아버지 나라 불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아멘. 적어도 바디메오에게 이 시간이 아니면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는 것.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바디메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여러 번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하지, 그런 생각이 있지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바디메오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때 막 열심히 이렇게 하던 아주머니가 해산을 해서 마지막에 힘을 쓰라 그러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나오겠지. 그리고 힘을 쓰지 않으면 그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바디메오는 인생 최대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사실 상황적으로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요.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주변 사람이 그만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다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한데 주변 사람들은 그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에 짓눌려서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신앙적인 외침입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피 맺힌 절규가 지나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디메오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를 나무라던 사람들의 짜증이 동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반응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디메오로 오라고 부르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조용히 하라고 하던 사람들이 안심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이 동정으로, 그리고 모든 손길이 나를 집중하는 과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그는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에게로 달려나갔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이 겉옷을 내팽개치고 뛰어가는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였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 겉옷은 제산이기도 하고, 낮에는 그의 겉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고, 짐을 쌀 때는 어깨에다 매는 끈이 되고, 그것 옷 하나가 다용도로 쓰이는 그의 재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가난한 바디메오가 겉옷 하나를 마련한다는 것은 1세기에 태어나서 장성한 이후에 겉옷 하나를 만들면 그 옷은 죽을 때까지 그 옷 하나로 일생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에게로 달려갑니다. 그가 달려가는 행위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행동을 하고, 그는 해방의 음성을 주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영육간의 소경의 문제, 거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같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기도를 하십시오. 진실로 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
한 번 더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맹인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버리는 그런 놀라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약에 바디메오가 허접하게도 주님, 저에게 동전 좀, 저에게 좀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랬더라면 기가 막힌 안타까운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돕는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던질 수 있는 말은 그는 한 가지였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떴으면, 세상을 좀 봤으면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과 내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한 한 방에 해결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가 되시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면 우리는 영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병이 치유받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받아서 은혜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부르짖는